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 중년 신사가 아주 큰 소리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이보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거리에서 그렇게 소리쳐 슬프게 울고 있어? 물었더니 저는 본래 어린 나이 5살 때 몸에 병이 와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 눈이 이렇게 떠져서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잘됐소, 축하하요 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 젊은 중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눈 떴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묻는 이 사람에게 눈을 떠서 내가 30여 년 살았던 이 동네에 이 골목길을 샅샅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서 내 동네를 내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는데 골목도 보이고 집들도 보이는데 정녕 우리 집이 어딘가는 알지를 못하겠고 어느 길로 가야 내 집으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여서 여기서 이렇게 기쁨 반 서글픔 반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예전에 눈을 감고도 이 골목이 훤히 보였던 것처럼 당신의 집이 보였던 것처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보일 것이고 당신의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밝은 눈을 뜨고서는 자기 집이 어딘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고 있었지만 다시 눈을 감으니 내가 내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내 집을 찾아갔더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말로 꾸며진 이야기 같고 참 신기한 이야기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참된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눈을 뜰 순간,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열려버리는 순간, 아니 조금 더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질에 눈을 떠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안은 닫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그 길, 은혜 받는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그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과 그 안위하심과 그 돌봐주심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는 그 길이 내게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지? 아련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감겨져 있고, 이 세상의 물질의 것에만 집중하는 육적인 소욕의 눈이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덮여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오늘 영안이 더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당시에 주신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대상으로 또 그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듣는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리자면 유대인,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후손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인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줬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깐 들으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에 디아스폴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죄값으로 징계를 내리고 쳐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에 살지 못하고 저 터키 지역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흩어져 가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그때에 그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고국 땅에 돌아오지 않고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모세의 율법, 예루살렘 성소만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 믿음만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복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당신이 친히 제물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니라.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났어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문제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가깝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개종하지 못한, 아직 모세의 율법만 붙잡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아직 오실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지금도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아.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잡고 흔들어 댑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똑같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무엇이 너희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냐? 어디 한번 내놔봐라. 뭔 축복을 받았냐? 내가 볼 때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더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고 더 너 지금 어려움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같다. 그 예수 뭐다로 믿냐? 이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믿는 내 신앙을 붙잡고 성도릇대 흔들어대는 부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정말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내 상품을 돌아보고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거 뭐 참 그것인 것 같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나름대로의 갈등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리고 율법도, 저 할례 받는 일도, 우리가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예배드리는 일도 우리가 같이 겸하여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면서 짬뽕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런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하나예요.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아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가 이미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로, 그 목숨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 이제는 그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한 문이 열렸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찾지 마세요. 내가 말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짐승의 피로 잡아서 그 고기를 태우고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몸을 찢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그 피로 어찌하여 구속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계속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예수가 그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다.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휘장은 그 예수의 육체니라. 몸을 찢어 흘리신 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것 붙잡지 말아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무엇을 기웃거리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생명 바쳐 우리의 구속을 이룬 그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에게 담대히 나올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다? 예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첫날을 이 자리에 나오고 만날을 이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위해서 마땅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죽어 그 죽음의 고통의 형벌 가운데 빠질 내 인생을 위해 예수가 짐승의 피가 아닌, 더 이상 짐승의 거짓된 피가 아닌 사람의 완전한 피로 당신의 목숨 내놓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믿음, 이 감격, 이 은혜가 날마다 주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의 1대 2대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 망하고 오늘 죽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띄어져 있냐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눈을 떴으나 내 집으로 돌아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더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명예권세 바라보지 마세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야, 너 예수 믿으니 뭐가 달라진 것이 있냐? 너 더 어렵지 않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우리 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제가 유초등부 설교자가 출타 중에 있어서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예배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읽었어요.
애들이 지금 보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해줄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하고 싶어 아니면 불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요. 어디 불행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도 드는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도 다 행복하고 싶어. 아이들도. 시편 1편 1절로 3절의 요지는 행복해지려면 세상의 눈을 닫고 세상의 귀를 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현실을 살면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녕 행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녕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겠어? 하나님 진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다 몰라도 다 너희들이 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말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땅의 생명의 모든 걸 다 두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 짜잔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우리 여기 안 나와야 돼요. 악착같이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돈 버는 일에 목숨 바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의 부활장에 말씀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 없고 복음을 전한 나보다도 사기꾼이 없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굳건히 붙잡아라. 그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느니라. 왜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그 십자가 예수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앞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가 잘 쓰는 영어 기도밖에 없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속 심장 배부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기도해라, 엎드려라, 기도로 내 보좌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니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데 눈 뜨고 방황하지 마세요. 오늘 죽어도 예수 앞에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해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이 말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내 때가 있고 내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꼭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오셨으니까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지금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오고 어디서 지금 모내기 하고 있어, 무화과 숨 따고 있어, 어디 결혼식장에 가서 줄에서 쓰잘데기 없는 말만 듣고 있어,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될 얘기고,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짱이야. 너무너무 좋아 불어. 어째 아멘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한다. 왜냐? 은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셨으니까. 예수 이름 십자가로 죄 용서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은혜 고마워서 감사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믿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 말씀하다 글이 돌아갔잖아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계속해서 5월 달에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라도 좋아요, 부부간에 둘이라도 좋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늦게 오고 모일 시간이 없어 자녀들과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십시오.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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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 성도들의 300명 400명의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앉혀놓고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이 아무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온 내 가슴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앞이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이 은혜로만 사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생명과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니 참된 위로와 평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믿음 붙잡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정 예배의 보좌를 만드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아픔이 있나요? 무슨 괴로움이 있나요? 인생에 무슨 무거운 짐이 있나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오셨으니 하나님 말씀 받으셨으니 세상을 향하여 뜬 눈 감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 눈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